할렐루야.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성의 넷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이쁜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와 먼동 틀 때 일어나서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거둬들인 모든 알고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적극 잡고 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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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기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마음이 안정되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장균 목사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화려한 목회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이곳에 가셨다가 저곳에 가셨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사역하시고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저와 함께 일주일 차이로 먼저 강남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고 그 일주일 이후에 제가 또 우리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강남교회 가셔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감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감사. 이 목사님들이 소개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해해요? 내 소개말을 누구를 붙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잖아. 진짜 소개말을 하면 목사님이 뭐 저런 소리를 하나,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신경도 많이 쓰겠지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 그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죽어, 여러분. 소개말을 안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하는 것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가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소개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도 하고 뭐 그러죠. 며칠 전에 이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빴나 봐. 귀찮아하는 게 역력하게 느껴져. 왜 전화했어요? 첫 번째, 왜 전화했어요? 아니 그냥 뭐 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일 있긴 뭐가 있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고 얘기를 좀 그냥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려고 막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고. 더 애가 막, 이 아버지 도대체 왜 또 전화해갖고 그냥 자기를 귀찮게 하나, 이런 게 아주 역력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주야, 아빠도 때로는 누구한테 이 소개말도 하고 좀 이런저런 소리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 오늘이 그날이어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다, 야. 아빠 얘기 좀 들어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하지. 하나님께도 기도도 하고 하지. 근데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해나 길면 한여름처럼 해나 길면 그런가 보다 또 이해가 되는데, 저 깜깜하다. 예배 마치고 나가도 깜깜해, 여러분. 한 7시나 돼야 동이 튼다고. 그런데 이 깊은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오늘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성경 시편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만 보면 감사를 알면 말도 변하고 감사를 알면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우리가 오직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면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 1979년에 당시 미국 흑인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한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플로리다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보내봤던 137년은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 아이 때부터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지역이지요.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학대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7년은 평생 고생하고 제대로 된 대접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1979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목사님이 가서 임종 전에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7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러 갔던 그 스티븐슨 목사님이 그 임종 전에 그의 고백을 듣고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아온 날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온 날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원망과 불평이 있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살아온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식들 앉혀놓고 내가 살 걸 산 줄 아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내가 네 애비 만나갖고 내가 살 걸 산 줄 아냐, 내가 내 손으로 양말 쪼가리도 하나 사 입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한다고. 근데 지나온 시간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지나온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내가 지금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하고, 야곱이 평생 그냥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렇게 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묻는 말에 야곱이 자기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인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함께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형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야곱의 삶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정작 야곱은 자기 130 인생을 돌아볼 때 무슨 세월을 지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무슨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다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바로를 어떻게 축복했다 하잖아.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자식들 불러 앉혀놓고 야 내가 살 걸 산 줄 아냐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 안 했다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본받아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앉아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 우리 아버님이 이북분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지만 그 옛날에 피난 나온 이북 사람들 만나면요 그렇게 술을 드시고 맨날 고향 얘기하는 거야. 고향에서 이북에서 잘 나갔겠어요? 여러분, 그저 고생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만. 억센 그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를 쓰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 중에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술도 마시지 않고 사는데 그 후손 중에 그 탈북 그 실향민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 삶을 똑같이 닮아가. 술 마시고. 혹시 여기서 가끔씩 술 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끊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왜 끊는 게 좋으냐면 내 친구들 술 먹는 애들 이렇게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나이 60 넘어가니까 다 임플란트 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담배 피워서. 그런데 부모들이 집에서 지나온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자손들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유, 행복하게 살아왔다. 내가 너희들 낳고 너희 손주들 보느라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들이 알아, 고생한지, 여러분. 그걸 모르겠어요? 야곱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름은 다 들어서 알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었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한동안 가장 높았던 지금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을 대표하는 빌딩입니다. 몇 층이죠? 102층이야. 왜 102층이냐? 청교도들이 102명이었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102층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과거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1년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얘기는 처음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얘기도 안 했잖아. 벌써 웃으면 어떡해. 무슨 얘기를 처음 하냐? 여러분, 제 신혼집이 요 앞에 현대그린 아파트였었어. 지금도 현대그린 아파트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기에 살았다, 내가. 신혼집을. 이 뒤로는 길이 없었어요. 일산 나가는 길이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길이 없다가 여기 세워지면서 길이 났고, 근데 그 길이 지금도 똑같이 그 길이더라고. 대부분 여기를 들어오려면 통일로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기가 일산 동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곳은, 이 동네는 이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가 세워지면서 좋아진 복받은 땅이고, 그때 제가 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의도까지 나가려면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 시간 맞춰 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구파발에 나가서 서대문까지 가서 마포로 가서 그리고 여의도로 갔어.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했죠. 교회 가잖아? 여기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 가잖아요?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머니까. 오려면, 여의도에서 오려면 서울역으로 나가서 그때 757번 버스가 있었어요. 구포발까지 와서 문봉 들어오는 버스를 갈아타고 들어왔어야 되니 출근하면 집에 오고 싶지 않고 집에 오면 출근하기가 싫지. 언제 나가나. 출퇴근 시간만 5시간이었어요. 매일같이. 그래도 신혼이었잖아. 좋더라고. 내가 지금도 오면서 여기 내가 살았었다. 근데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지내온 인생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근데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 지내온 그 세월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나온 날,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102명이 1년 지난 다음에 반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추수감사를 해요? 추수 원망설이라고 해도 돼. 땅은 안 좋았어요. 기후도 안 좋았어요. 추웠어요. 농사 질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인디안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마저도 거둘 수도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데이 되면 칠면조를 먹어요. 칠면조 고기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어봤어? 맛없어. 왜 먹느냐? 추수감사 첫 추수하고 나서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는데 인디안들이 보니까 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칠명들을 잡아먹은 것이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반수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지나온 1년을 그래도 추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갈 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 살아간다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천국 갈 거야 바로? 근데 살아가는데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안 죽어. 안 죽어요. 왜 우리나라가 60에 잔치를 했어요? 환갑 잔치를 했어요. 왜 했어?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60 살았는데 오래 살았다고 한 거야, 여러분. 내가 60 되기 전에 우리 집 사람한테 늘 얘기한 게 있었어요. 나는 60 환갑 되면 잔치한다. 우리 집 사람이 미쳤냐고, 요즘에 잔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 안 할 때 하는 게 진짜야. 그리고 작년에 환갑 맞았어요. 했느냐? 어떻게 해? 말이 그렇지. 70도 청년이야? 여러분? 80도 청년이고 90이나 좀 돼야 나이 들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환송 예배 같은 데 가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 보니까 통상 어느 나이에 제일 많이 천국을 가느냐? 80 중반에서 많이 가. 여러분 가만 잘 봐봐. 대부분 80 중반에 많이 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아유, 90까지는 사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90 넘어가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아요. 90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알아? 아유, 100세까지는 치우고 가실 것. 이게 지금 인사라니까, 여러분. 안 죽고, 두 번째, 죽어도 안 썩어. 우리 몸이 왜 안 썩냐?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죽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아유, 이거 뭐 또 어떻게 더 사냐? 오늘도 눈 떴네, 아주 죽겠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매일같이 살아갈 날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더 많아요. 건강한 날이 더 많아요. 복된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잘 됩니다. 건강은 더욱 좋아집니다. 아니, 나 60이 넘어가니까 막 신속하게 탈모가 이루어진다. 감당이 안 돼. 야, 이거 어떡하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수치 많으면 털고 가면 나가면 돼.
이걸 정리를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길어져.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또 오늘 어제보다 더 줄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게 매일같이 스트레스야. 여러분 그 스트레스 되신 분들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래. 뭘? 오늘이 목사님 머리숱이 제일 많은 날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어제보다 더 빠졌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맞지. 오늘이 머리카락 제일 많은 날이야, 여러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며칠 전에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유독정 선생,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우간다 23년이라고 이분이 최근에 무슨 또 상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 코이카라고 있어요. 이 코이카에서 최초로 정부가 파견한 의사인데 그분이 2016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간다에 몇 살에 갔느냐? 32살에 갔대. 32살이면 요즘 나이는 진짜 뭐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32살에 왜 갔느냐? 그 우간다에 의료 얼마나 안 좋은 그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갔어요.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기도했대, 하나님한테. 내가 가서 내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나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교회에서 찾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사모님하고 우간다를 2016년에 오래전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간다 환경이 지금도 열악하지만 그때는 더 열악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결핵에도 걸렸고 에이즈 환자 바늘에 찔려보기도 하고 큰딸이 뇌수막염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딸 머리맡에 서서 울기만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울기만 했다.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됐대요. 근데 은퇴해서도 자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또 우간다로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와 수도, 의료와 치안 등 부족한 게 많은 우간다에 비하면 한국은 풍족해요. 파라다이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간다에 살면서 이분은 무엇을 감사하냐? 전기불 켜려고 이렇게 올리면 불이 들어오면 감사하다는 거야. 불이 들어오는 곳에 감사. 이 전기불 들어오는 게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전력이 안 좋으니까 안 들어와. 근데 올렸는데 그날은 들어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나온대.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틀면서 먹지도 않는 수돗물 틀면서 감사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없는 거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해? 그걸 누가 감사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불 켜는 거 누가 감사해요? 아파트 들어갈 때 껌껌할 때 사람 가면은 인식이 돼가지고 불 들어와. 그걸 누가 감사해? 근데 생각해보면 천지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알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알아? 여러분 없어 보여, 있어 보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있어 보이십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갈 날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노래 부른 분 세상 떠났다고 하더구만 얼마 전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근데 이 가사를 바꾸면 손대면 톡 하고 우리는 무엇이 터져야 돼? 감사가 터져야지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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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늘 감사라고 하지. 직장 나가봐 감사라고 해? 직장 나가는데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열받지. 이 인간은 뭐가 감사하냐. 세상에서 학교에서 감사 안 가르칩니다. 감사라고 하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면 늘 뭐라고 해요? 감사라고 감사라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게 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집에 그만 주신 게 얼마나 많아. 집에 일단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발장을 열어봐. 신발이 천지야. 저거 언제 신겠다고 그렇게 쟁여놓은 신발이 천지야. 여러분 옷장 열어봐요. 옷이 천지야. 근데 우리는 옷장을 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이런 세상에. 난 여자들 진짜, 우리 어머니가 장롱문을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 그랬거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줬냐? 목사님들은 그래도 넥타이가 많아요.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는데 이게 지난주에 했나 어저께 했나 정신이 없는 거야. 많아. 근데 이게 감사가 없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감사가 없더라고. 많으니까. 없는데 하나 있어봐. 여러분 없는데 하나 있어봐. 감사하지. 진짜 감사. 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알아요? 제가 넥타이가 하나 있을 때가 있었어. 처음 신학교 다닐 때 넥타이가 하나 있을 때는 보이면 감사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힘든데 보이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없이 살 때는 뭐 하나 생기면 감사했다? 지금은 많아. 부족한 게 없어. 냉장고 열어봐요. 냉장고 열어봐.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봐. 언제 먹을 거라고 생각하냐. 까만 봉투에 넣어갖고 그지. 냉동실 열어봐. 이게 어머 이게 여기 들어있네. 우리 형수님이 들으면 뭐 좋아하라 할지 싫어하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장가 보내고 신혼집을 갔는데 우리 형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음식을 까만 봉지에 사갖고 무조건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 이분이 콩도 넣고 뭐도 아예 무조건 싸서 일단 넣어. 근데 시어머니가 왔잖아요. 밥을 해드려야 되잖아. 밥을 해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한약 때리는 냄새가 나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얘 집에서 한약 때려 먹니? 그랬더니 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어머니 우리가 무슨 한약 보약 때려 먹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머니 모르게 무슨 우리가 보약 때려 먹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펄쩍 뛰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한약 안 때려 먹어요. 그랬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한약 따리는 냄새가 나냐? 그러게요 어머니.
그리고 밥이 다 돼갖고 밥솥을 열었더니 정로환이 거기 다. 우리 형수가 그게 콩인 줄 알고 넣은 거야. 시어머니가 와서 너무 긴장하니까 그냥 뭐라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서 넣었는데 콩인 줄 아는 거지. 정로환. 여러분 정로환 넣고 밥 해봐. 냄새가 여러분.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주신 게 얼마나 많느냐고. 없는 것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이웃교회 김종훈 목사님 오시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거기 19주년이라고 예배를 다녀왔어요. 뭐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이분도 일찍부터 당신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내일 것 미리 해주는 거야. 예고편으로 여러분. 당신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분은 일찍부터 장애인에 대한 그 꿈이 있었대요. 섬겨야 되겠다. 여의도 교육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장애인 내유교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찍 개척을 나가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중증 장애인 이거 하면 생활은 안 됩니다.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자매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결혼하신 사모님도 교사를 그렇게 했지. 막 평생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가서 봤더니 중증 장애인은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돼. 좀 다니면 상태가 좋은 상태고, 가보니까 침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중증 장애인이. 그게 왜 묶여 있나 봤더니 자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묶여서 24시간을 먹이고 입히고 그 대소변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24시간 붙어서. 그 내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이 사람들 보호자는 있습니까? 물어봤어.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70%.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분들이 이 중증장애인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옵니까? 물어봤더니 버린대. 애적 때는 부모가 감당이 되니까 길러.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체격이 커지면 감당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면 경찰서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로 연락이 돼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들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걸 아냐? 지능이 3살이라 모른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그 목사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자, 보세요. 자기가 나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버리면 죽지, 못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버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어서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으면, 자녀 삼으지 않으셨으면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적혀있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드렸어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했지? 안 했어? 365일을 그냥 주시옵소서 그랬잖아. 그냥. 그런데 이 주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살아온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산순복원 용사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주의 응답을 누리며 건강함을 누리며 자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을 맞아 수능을 치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무엇보다도 수능생을 둔 부모님들, 가족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장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곳에서 함께 기도회가 있어오니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수능고사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 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감사절기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특별히 오늘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